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레스 조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조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조수가 반포되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일어나는가, 우리 에스라 1장 5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오늘 고레스 조수를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조수를 통해 그들에게 종교와 거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가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1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언약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경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장사와 금융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재능과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종의 신세로 갔지만, 노예로 갔지만 충분한 경제적인 기반과 틀을 잡고 자립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에서 유다 땅까지는 1500km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정말 성인이 도보로 간다고 해도 석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고향 땅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젖먹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먼 길을 섣불리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혈을 단신이라면 그래도 그 모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면 되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차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진 지 이미 70년이 다 되어가지고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틀을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큰 수고임에 틀림없었지만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고된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휘저어서 일깨워 가지고 그들을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결심과 판단, 각오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절대적인 주도하심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보다도 더 깊은 신앙과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가끔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들은 믿음을 자신의 의지나 각오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전인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으켜 주셔야 하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지적이고 정의적인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완전히 휘젓고 흔들어서 일깨워 주심으로써 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남겨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전의 남유다 왕국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과 향후에 계속되어질 그 성전에서 계속되어질 제일적인 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동원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도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도록 남겨두셨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유다 혈통의 정통성을 끝까지 강조하시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제의적인 의식에 필요한 사람들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나 족속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그런 어떤 족속이나 민족으로 대체해서 그분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어떠한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던 우상 숭배만큼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더들지라도, 정말로 더들지라도 택한 족속 이스라엘을 당신의 방식대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문제투성이고 너무 연약하지만 그분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분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두었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에서 사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지. 그런데 이 내용은 고레스 조스를 통해서 반포한 그런 부분과 조금 다른 반응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조스에는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남아있는 백성들, 여러분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각종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고레스 조스는 그렇게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기쁘게 드렸고 각종 물품들과 짐승들과 예물로 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들을 버리고 완전히 잊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만큼은 절대로 회파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이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회파되지 않는다는 성전신학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그 불순종과 반역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셨지만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은 계속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포근하게
감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포로 기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눈길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면의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그들에게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과연 그 재정적인 부분이 충당이 되어질까? 그것이 어떻게 채워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그분은 온 사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과 전문 기술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돕게 하심으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1장 6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흡사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출애굽이 떠오르지요. 이 장면에는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했던 반응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들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이 징계는 그들에게는 끝이고 그것이 끝이고 멸망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징계와 심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새로운 창조 역사이고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문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세워서 구원으로 계속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그분이 사랑의 그 놀라운 작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발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누구 하나 쉬운 삶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자영업자들의
그 쉬는 소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소망이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건건히 목숨만 부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는 사람들이 온갖 물품들과 짐승, 보물과 예물로 기쁘게 자신들을 돕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바로 제2의 출애굽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분의 그 사랑과 자비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도록 하는 언약 갱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정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상황과 비견될 만큼의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더 이상 내몰려야 내몰릴 데가 없는 그런 시궁창 같은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겠지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로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만큼은 그 사랑에서 죄되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던질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작동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신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섭리로 애굽에서 종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초에 그들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 그 미시하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따라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섭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지금 그 밑바닥으로 여겨지는 그 시궁창 같은 삶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함 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흘리셨다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신지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물품들과 예물들을 갖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사람에게도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반드시 구원해서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 과거 자신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것들로 채우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같은 동족 유다 백성들은 몰라도 사면의 모든 이방인들조차 자신들을 도왔다는 사실에 아마 놀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서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금 출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런 환난은 인내를 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향한 소망을 반드시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실된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 조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쁘게 드렸다,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쁘게 드리는 헌신, 그리고 물질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가게 하셨지요. 또한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비롯한 온갖 물품들을 기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면의 모든 이방 백성들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당을 짓든 혹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양육받든 양육하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지름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물질과 기쁘게 드리는 시간과 기쁘게 드리는 헌신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소수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이 이방 사민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과 보물로 그들을 도왔다 한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언론과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헌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합니까? 하나님은 2, 3명이 모여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언약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그분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그분의 완전한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고집해 왔고 큰 대형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통계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교회 재정이 20% 내지 30% 감소했다는 것은 언론과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 교회 헌금이, 왜 교회 물질이 그렇게 줄여야 합니까? 대면 예배 갈 때는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라고 할 때, 자발적으로 그분께 헌신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20, 3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억지로 보게 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더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성을 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교회 안팎의 수많은 이웃들, 그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럴 때에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바로 반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몸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바로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상을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갖고 가도록 하셨습니까?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 7절과 8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온갖 성전 기물들을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갖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의 온갖 기물들이 이방인의 신당에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버금가는 아픔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와 언약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게 할 남은 자들, 곧 회복된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의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27장 22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어떤 소중한 물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거나 혹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 기물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들은 제의적인 의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놓아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의적인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 이외에 다른 물건들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사용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물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의 이 기화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거룩함과 여호와만을 섬기는 순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고레스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서 성전의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기물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셔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IMF보다 더 힘든 시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건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 이방인들이, 또한 거기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보물을 드리고 짐승들을 그들에게 드리면서 도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지금 바로 이 교회가 드러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고 헌상을 해야 하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가 이 시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